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아멘. 사병을 따라 달려가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갑니다. 달리고 또 달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 정말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분명한 사명의 방향을 따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달려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께 받은 사명 때문이어야 합니다. 2024년도 작년이죠. 파리 마라톤에서 60세의 한 여성 참가자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리도 불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포기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도움 없이 7시간 가까이 걸려서 마침내 꼬린 지점에 통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주가 내 인생에 남은 사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의 깊은 내면의 결정과 그리고 방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드로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운동장의 트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달려가야 될 트랙이 있다라고 의식을 했던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경주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 주어진 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각자 주어진 그 트랙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바울은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달려갈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정확한 방향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달려야 되고, 그리고 그 주어진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발을 잘못된 곳으로 한 발짝이라도 옮겼다가 들어오면 그러면 그건 실격 처리되고 말아요. 예전에 아시안 게임에서 아주 200m 게임을 했는데 월등하게 앞서서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카메라를 쭉
돌려보니까 이 사람이 남의 그 레이스 그 선에 발이 한쪽 들어갔다 나왔어.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실격이 됐어요. 그리고 2등 했던,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임춘애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그 임춘애가 2등을 했기 때문에 1등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기 트랙 아니고 다른 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실격 처리되는구나 하는 걸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 트랙을 달려야 하는 겁니다. 곁으로 빠져서는 안 돼요. 회심 전에 바울은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열정, 열심을 가지고 그냥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보다 아주 앞서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난리 법석을 떨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는 방향이 분명해졌습니다.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이전에는 자기의 어떤 욕구를 채우려고 달려갔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트랙을 잘 달려가고 있나? 그러면 그 트랙 끝에 뭐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가는지,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스스로 선택해서 복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길을 달리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분명한 의지가 여기 다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명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은 디아코니아라고 해서 이거는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여러분 디아코노스, 이건 종, 청지기 이런 의미인데 이 디아코니아 그런 거 보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바로 이런 섬김의 자세로 달린다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이거 주께 받았으니까 이걸 잘 섬겨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이 사명을 가지고 달렸다는 거예요. 부름받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책임감이 막 증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평생 붙들고 씨름했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았다는 겁니다. 헌신을 할 때, 섬길 때 생명 걸고 했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이것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 표현보다도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강합니다. 죽을 각오로 달리다가 힘들면 마가의 요한처럼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거니까
달리다가 죽어도 좋다 이거.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었습니다.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사명으로 붙들었던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그러는데 이거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느냐 하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줬다. 이게 아니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노력도 안 했고 나는 그런 거 받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닌데 나에게 주신 거 그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실 때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없이 받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책임을 가지고 그럴 때 이 복음에 대한 책임은 어떤 거예요? 복음은 복스러운 소리잖아. 복스러운 소리는 전해져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이 나의 사명이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충성을 다한다. 섬긴다. 책임을 다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이 선물을 그대로 다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미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죽음과 방불한 모습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교직자 회에서 약 9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인천 제물포 항에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거기 첫 발을 디딘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인천 그 지역을 제물포 그쪽 지역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은 그곳이 어디냐 하면 그 차이나타운 있죠, 인천에. 예,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보면 아주 그냥 지금 인천시에서도 그걸 이렇게 많이 다듬어 놨어요. 근데 거기 188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 조선에 이 개신교가 들어왔어요. 1885년에.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와서 14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펜젤러는 이 감리교의 선교사예요. 언더우드는 장로교의 선교사고. 근데 아펜젤러는 부부가 들어왔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청년으로 혼자 왔어요. 원래 약혼자가 있는데
조선에 간다 그러니까 나 싫다. 그래서 그냥 결벌이 된 상태로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 사람이 그 제물포항에 내렸는데 얼마 안 있어서 이 언더우드는 이 조선 땅에 남아 있고 이 아펀젤로 부부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들어와요. 근데 그때가 상당히 조선이 시끄러운 때였어요. 혼란하던 때야. 그리고 이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한양까지 가는 그 길이 지금 뭐 교통이 제대로 돼 있지 않잖아요. 걸어가야 되고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근데 그 한양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 사람이 들어온다? 더군다나 외국 여자가 들어온다? 그거는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막은 거예요. 그때 그 1885년 그때 처음 조선 땅에 발을 내디딘 그 언더우드가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문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언더우드가 직접 그렇게 쓴 기도문은 아니고 다른 작가가 쓴 것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거기 보면 이 언더우드가 내가 이 땅에 딱 들어서면서 너무 깜깜하다요. 하나님, 조선은 너무 막막하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홀로 거기 남아있게 된 이유는 이미 그 조선 땅에 의사들은 들어와 있었어요. 의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대신들, 그 다음에 궁궐에서 그 의술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민비의 아주 가까운 형제가 칼에 맞고 완전히 죽을 건데 그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3개월 동안 지극정성을 다하여 보살펴서 살려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비는 이 선교사들에게 상당히 후했어요. 그래서 뭐 병원도 지을 수 있도록 돈도 많이 주고, 아니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다 선교사 준다, 뭐 그럴 정도로 민비가 아주 후하게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았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병원을 짓게 해달라. 그래서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짓는데 병원만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언더우드가 이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펜셀러 부부는 잠시 뒤로 후퇴했지만 언더우드는 곧장 궁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의사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조선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조선을 사랑했고 성경을 번역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가 어디예요?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 그런데 여러분, 그 언더우드는 그렇게 해서 정말 조선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일화가 너무 많아요. 선교사 그 행전에 보면 언더우드에 관한 일화가 너무 많은데 오늘 저는 그거보다 그의 아들 호러스 언더우드 2세는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언더우드 3세, 그죠? 언더우드 3세는 여러분 인천에 가니까 메가더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 자유공원에. 근데 여러분 그 메가더가 그렇게 그 인천으로 그 상륙 작전을 펼친다고는 북한도 생각 못했고 중국도 생각 못한 거예요. 거기는 조수간만의 차가 높고 거기는 들어왔다가 그냥 뻘에 갇히면 배는 다 망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모든 상황들을 메가더가 누구를 통해서 그 지식을 다 받았느냐 하면 두 사람이 있어요. 통역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선교사 두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언더우드 3세예요. 그래서 통역을 하면서 6.25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6.25 전쟁에 참여하고 그리고 조선을 위해서 통역을 하면서 이런 혁혁한 공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4세 증손자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한국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죽으면 한국 땅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겨서 지금 연세대 캠퍼스에 묻혀 있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 땅에 밟으면서 나는 조선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조선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가 이 조선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 4대에 걸쳐서 그 집안이 이런 한국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서 거기서 이런 사역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사명의 길 아닙니까?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선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죠.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영길 박사는 한국 최고의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과학자 이전의 복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며 하나님은 교육을 통해 일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매주 교수들과 함께 경건회를 열고 학생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지원하고 대학이라는 현장에서 그는 복음을 실천했습니다. 그에게 사명은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나도 나에게 주어진 이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캠퍼스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내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지막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건 대가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생명까지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까지 내려놓을 그런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 그는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사명대로 살았고 그가 죽어가면서도 상명에 걸맞게 그렇게 순교를 했고 그는 오르막을 오를 때에도 내리막을 내려올 때에도 이 사명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져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죽었다고 성 밖으로 갖다 내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어. 제자들이 이제 정말 바울이 죽었나 보다로 다 모였는데 바울이 그때 다시 부시시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 여러분 무슨 귀신놀이 하려고 들어가는 걸까요? 니네들이 나를 죽였어? 봐라 내가 죽었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거기뿐 아니라 자기가 걸어왔던 그 길을 거꾸로 돌아 올라가면서 그 성을 계속해서 돌아가요. 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제자가 생겼는데 그 제자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줄 알고 실망할까 봐 그 고난 속에서 그냥 내가 죽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실망할까 봐 그 제자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그 성도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마음에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굳게 합니다. 굳게.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의 길.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IT 기업을 운영하던 박정은 대표가 있습니다. 처음엔 성공과 돈이 자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너의 직장은 너의 사명지다. 네가 사명을 가지고 풀어내야 될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강한 도전을 받고 이튿날부터 직원들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회사를 복음의 통로로 바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의 일부는 선교지와 청년 창업 자금으로 기꺼이 내놓으면서 그 회사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회사를 그가 영위해 가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정말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께 받은 사명, 그걸 붙들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핑계댈 게 없어요. 가정은 가정에서,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어디까지 달려왔습니까? 정말 주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 지금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기꺼이 생명도 내어놓고 그 사명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사명을 따라 흔들림 없이 달려가십시오. 사명은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주께 받은 사명을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